아침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장소에서 벌어진 두 개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란 르비딤을 말하는 것이고 두 사건이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일,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일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대적들 앞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분.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늘 주께서 돌보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신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본문을 대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른 때와는 달리 백성들이 원망함이나 불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장의 이야기인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에서만 해도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나가서 거두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데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적이 앞에 쳐들어오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그저 모세를 불러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만 말씀하셨을 뿐 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셔서 그저 승리를 안겨주셨을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이곳에서는 다른 말씀이 없으신 것일까? 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신가? 하는 것에 궁금한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 더 묵상하는 중에 그것은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번엔 다른 대책, 다른 치료책을 제시하시려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치료해야 되겠다. 모세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상당히 지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도 얘기했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지금 저 백성들을 좀 보십시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 백성들이 돌로 나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많이 상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면 모세가 다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이하죠. 또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른 때 같았으면 믿음 없는 백성들을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는 모세를 세워주시려는 것,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들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반석으로 가거라. 거기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거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야. 모세가 지쳐서 쓰러지게 생겼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를 장로들 앞에서 세워줘야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형 아론과 백성의 대표인 훌과 함께 언덕에 오르게 했고 그들로 모세의 팔을 받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팔이 높이 들려질 때는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피곤하게 내려지면 백성들이 졌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거나 아예 대적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 곁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젊은 일꾼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아론과 훌로 하여금 모세의 곁을 지키게 했습니다. 제가 이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다음 장인 18장에 가시면 재판을 위해 몰려오는 백성들을 위해 장인 이드로가 등장해서는 유명한 조언을 하지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네 혼자 나서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이런 권면이 18장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도 지치고 지도자들도 상처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동력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만 아니라 지도자를 굳세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지팡이를 들고 치게 하셨습니다. 그의 곁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그를 통해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내가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것,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사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힘을 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아론, 그리고 훌과 동역했던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 함께 일해야 하는구나, 동역자들과 함께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지체들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특별히 앞장선 우리의 사역자들을 힘있게 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동역함으로, 각자의 은사대로 일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앞장 세워주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장세운 말씀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